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최초의 가정이 파괴되고 살인이 일어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새로운 인류와 문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노아의 가족들이었지만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받을 우려가 있자,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자 그들은 결국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이 심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고 광야길을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택하여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개인, 향기가 있는 가정, 향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이루어야 될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된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그런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가능해졌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라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정보를 얻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정보를 수집하기는 가장 알맞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라합이 여리고 성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멸망을 받을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견고한 성으로서 난공불락이라 일컬어지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로 작정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요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곧 멸망을 받아야 될 운명의 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라합은 이런 멸망을 받아야 될 성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라합은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그녀는 다가오는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였고 그 두려움이 그를 고민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라합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소망도 없고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멸망받아야 될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근심 속에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불사를 꿈꾸며 의학이 발달하고 이상한 종교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성경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란 분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을 영적인 죽음 이렇게 말하고 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도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육체의 죽음과 이어지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사람으로서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 후에는 여리고 성의 멸망과 함께 자신도 죽어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라합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부산에 가면 침례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역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입원해서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소망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죽는 게 두려워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 중에도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평안하게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을 본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겉모습, 직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 지금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라합은 기생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생이란 비천한 신분이죠. 기생이란 자기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표준어 성경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기생을 창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자신의 몸을 팔아 장사하면서 가족들을 돌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자신이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이런 사실은 다음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비록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공격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절망 중에 절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멸망을 당해야 될 성, 여리고 성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도 가장 낮은 그런 신분의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라합은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 행해 주신 일, 홍해에서 행하신 일, 시온과
오기 전멸한 일들을 들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자신들의 최대의 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길 원한다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가 말씀을 들을 때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와 그리고 선교 단체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선교 단체의 가장 좋은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젊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 결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교리도 가르치고 또 위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때 우리들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할 정도로. 자신들은 절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물론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방황하고 주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은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라합만이 아니라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라합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멸망을 바라보면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고민하는 라합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라합은 고민 끝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살리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몰래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두 사람의 낯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한눈에 라합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서둘러서 두 사람을 지붕에 숨겼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병사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행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라합에 대해 매국노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여리고성을 팔아먹은 행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모든 정보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로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을 매국노라 몰아붙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 라합을 구원하시고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셨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라합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귀한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의 고백, 이것이 신구약을 통해서도 아주 특별한 고백입니다. 어떤 이들은 라합의 고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고백이구나. 두려움 속에서 나온 고백.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여된 고백이다. 그냥
믿음이 없이 한 고백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합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고백은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여리고 성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지만 그것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이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없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특별한 고백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닫고 믿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제가 이제 목회 쭉 해오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광야길이지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는 사실도 저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일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백을 합니다. 에바드의 은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들을 주시는데 이 은혜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래서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룻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을 했죠. 바로 이 세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혹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풀무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 많이 있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나와 나의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라합은 믿음의 예로 야고보서 2장에 등장하죠. 그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구약 역사를 통하여 인정된 믿음의 사람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라합은 이방인 중에 대표로서 살아있는 믿음, 행동이 있는 믿음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위축되고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라합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다음에 세 가지 은혜를 받게 했어요. 첫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네,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준 결과. 그런데 이 숨겨준 행위가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결과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지만 라합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영과 육 모두가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라합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행동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큰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말해요. 라합은 살몬이란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이 살몬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게 되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사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살몬의 집안이 유력한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도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살몬은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는 비록 기생이었지만 특별한 믿음을 가진 라합에게 마음이 끌렸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살몬과의 결혼을 통해 비천한 신분에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몬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방 여인으로 살았을 텐데 그녀는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귀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장 5절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이었던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구원받기 전에 나는 라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라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라합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굴까? 저는 라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에 세 가지 사실들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복의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라합의 믿음과 그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저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한 행동,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될 도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받는 사람, 라합과 같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 가운데 드러나서 실천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라합은 멸망을 받아야 될 여리고 성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분도 아주 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고, 그 믿음의 고백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결혼도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주여, 내게 라합과 같은 믿음과 고백 그리고 행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